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출애굽 사건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도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기적을 체험해서 이들이 서 있는 곳이 시내산인데요, 이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40일이 가까이 되었는데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올라간 모세가 소식이 없는 겁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깜깜무소식이에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요, 백성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권한대행이죠. 모세 권한대행으로 세워놓은 아론을 찾아가요. 우리 더 이상 모세도 원치 않는다,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 모세도 기다릴 수 없고 하나님도 기다릴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뭐든지 간에 우리를 좀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죠. 지금 이들의 요구는요, 이들의 의식은요, 하나님 없이도 좋은 결과만 내면 된다, 하나님 없이도 대안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권한대행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이라며 그들이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크게 분노하셨고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 있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이 사실을 이제 모세가 목격하게 되죠. 생명 걸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요. 중보 기도죠. 중보자로서 모세가 선 거예요.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주동자 3,000명을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집행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멸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진멸하지 않겠다,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해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땅을 줄 것이다. 그것도 천사를 너희보다 한 발 앞서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내가 몰아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가나안 족속까지 쫓아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것 반드시 주겠다, 출발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다 정리된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였어요. 3절 마지막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지겠다,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일을 경험하면, 한 번 더 이런 일을 만나면 너희는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는 공의로움의 하나님이다. 나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죄를 그냥 볼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진멸할까 두렵다.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에게 하지만 약속한 것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소가 멍에를 매야 되는데 목을 빳빳하게 들고 있어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멍에를 씌울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목이 곧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 고집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곧은 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이 굳은 목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곧은 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만, 연한 순과 같은 말씀으로 이 많은 말씀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이 고든 목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점점 이 목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것이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너무 딱딱해지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뭐죠?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공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죄와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목이 곧으면 난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위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기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위기가 무엇인지, 환경적 위기가 무엇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보다 큰 위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데 이보다 큰 위기가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16절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16절 봉독해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대체 뭡니까? 그거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그거 하나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유일한 것인데 그것 빼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좀 벌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젊음도 다 버렸어요. 돈을 버렸어요.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버느냐고 하나님 놓치면 그 인생 뭐가 되는 거예요? 출세 좀 했어요. 드디어 이제 사무실에서 좋은 의자에 앉아요. 혼자 사무실 쓸만한 직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면, 그 사무실에 그 좋은 의자에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 죽어라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냈어요. 하나님 함께 안 가시고 혼자 그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잘한대요. 동네 유명한 학원은 다 보내봤는데 동네 수준이 아니래요. 외국으로 보내야겠대요. 외국으로 보내야겠대요. 외국 가서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왜 나쁜 일이에요? 학위도 받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쓰면 그만 아니에요, 걔? 죽어라 공부시켰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 되면 그냥 말짱 꽝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쓰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쓰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도전하고 있죠. 성공이 아니라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꾸 우리는 조건을 만들려고 해요. 조건을.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뭘 좀 더 시켜야겠어. 뭘 좀 더 배워야겠어. 계속 조건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 스펙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거 놓치느라 진짜 완벽한 조건 하나 놓치면 다 끝이라는 거죠. 뭐죠? 하나님 동행.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그 인생 안 쓰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없는 조건을 만들면 그게 바벨탑이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그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최고의 영광이 뭐예요?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교회에 성도가 10,000명 모여서 예배드리면 최고의 영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금 힘써야 될 건 뭡니까? 사람 모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는 일, 하나님 임재 구하는 일, 하나님 동행 구하는 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구하는 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임재 구하는 일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진짜 예배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별로 간절하지 않을 때. 여러분도 언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정말 간절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순간들,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 별로 간절하지 않을 때가 진짜 위기죠. 하나님 없이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 하나님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별로 생각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별로 기도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죠. 언제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여유가 있을 때, 노하우가 있을 때, 규모가 조금 있을 때, 뭔가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별로 간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없을 때 우리는 간절하죠. 없을 때.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음을 허락하신다라니까요. 간절함을 주기 위해서. 근데 자꾸 우리는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의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면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중직들이 뭘 믿기 시작합니까? 성도 수를 믿기 시작해요. 교회 건물을 믿기 시작해요. 교회 재정을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다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게 다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 이런 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죠. 뭘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통장을 믿기 시작할 때, 아파트 값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주식 같은 거 오르는 걸 믿기 시작할 때, 자식 공부 잘하는 거 믿기 시작할 때, 자식이 좋은 직장 취직했다가 용돈 보내주는 거 믿기 시작할 때, 자기 젊음, 자기 건강 믿기 시작할 때, 이거 의지하고 살면 이게 다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게 다 금송아지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이걸 누가 주셨냐 하는 거죠.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섬겼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섬겼습니다. 그 금송아지 만드는 원재료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 손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가지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봉독해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떼어내리. 아멘.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말씀 듣고 슬퍼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말씀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건 은혜죠.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건 참 은혜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보이죠. 하나님이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진짜 위기가 찾아오니까 잘못했다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장한다라는 것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 꾸몄던 것 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 안 보고 하나님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냈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거치장스러운 것,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 될 만한 것들 다 떼어내고, 스마트폰도, TV도, 내 취미생활도, 내 재테크도, 나의 수다스러움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자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자신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내 신앙 상태가 약간 루즈해진 것 같다, 느슨해진 것 같다, 시끄러운 다양한 세상의 채널들을 다 끄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조용히 엎드리십시오. 조용히 혼자 나와서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더디지만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남아 있었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거치장스러운 것들 다 떼어내고, 번잡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올스톱한 거예요. 왜냐? 이보다 큰 위기는 없기 때문에 올스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지도자 모세가 결단합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이죠.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비상 조치를 취하겠다 직감한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7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아멘. 여러분, 당연히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결코 축복의 말씀이 아니구나. 알았던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구나라는 걸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약속한 거 주시겠다?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가시겠다? 직감적으로 깨달았죠. 이거 축복 아니구나. 이거 축복 아니구나.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영적 지도자의 분별이죠.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겁니다. 여기다 생명을 던집니다. 자기 이름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거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 백성들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제 와서 하나님이 안게 하시겠다니요. 그리고 결과는 주시겠다고요? 그러면서 복은 주시겠다라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아니요.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한 후부터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하나 쳐놓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텐트 조그만 걸 쳐놓고 하나님 예배한 거죠. 한 기도한 거예요. 금송아지는 지금 진 안에서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요. 우상은요. 그가 이 회막을 진 밖 먼 곳에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죄와 함께 우상과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죠. 그래서 회막을 진 밖에 멀리 쳤어요. 이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거라면, 이 광야교회와 동행하지 않을 거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심정으로 기도해요. 9절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즉시로 그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시로요. 하나님의 임재죠. 모세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만나주셨어요. 뭡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얼굴에 화장들 다 치우고, 우리가 정말 생얼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장신구들 거치장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 다 끄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즉시로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거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 집 나간 둘째 아들, 세상이 좋다고 돈보따리 싸가지고 나간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조금만 멀리 가도, 내 새끼가 조금만 멀리 가도 하나님이 눈을 띄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기를. 여러분, 이 일이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했어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결코 근데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의 축복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시작했어요. 모세 한 사람이 회막에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임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엎어져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요. 공동체가 살아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면 공동체가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가정과 직장과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거기가 살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엎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엎드려서 축복의 길 열어버리면 직장이 살아요.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제부턴가 낮에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금요일 밤에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저도 안 나와서 하는데 제가 어떻게 시키겠어요? 예? 토요일 아침에도 엊그저께 너무 더워가지고 교회로 핏이 났거든요. 야, 교회 가서 에어컨 좀 틀자. 저희 세 식구 와서 어저께 금요일 날 여기서 잤는데 새벽 되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자다가 새벽에 누가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 밤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교회 나와서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토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뭐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뭐 딴 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겠지,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국교회를 아직도 살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부담감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는 목회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엎드릴 때,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요. 그런 사람들이 엎드리면 교회가 완전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 진멸받아야 될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축복의 길 열어놓으신 거예요. 모든 공동체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엎드리면 돼요. 결론이 납니다. 이제 14절 봉독해 볼까요?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동행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임재할 것이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하겠다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평안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안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런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안식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모세를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너는 평안함을 얻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너 마음고생 진짜 많았지? 그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한번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한번 여러분 투영시켜 보세요. 200만 명을 끌고 다닙니다. 200만 명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바로에게서만 탈출하면 되는구나. 탈출했죠. 기가 막히게요. 홍해가 나타나네. 야, 홍해만 건너면 끝이다. 홍해 건넜어요. 진짜 끝났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잖아요. 야, 끝났다라고 했는데 뭐죠? 이제 원망이 찾아와요. 불평이 찾아와요. 힘들다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 죽어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니까 한 거예요. 모세니까. 우리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졌다, 모세 너무 성격 더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였으면 지금 어떻겠어요? 모세니까 한 거예요. 모세니까. 여러분, 다 모든 불명과 원망을, 모든 요구를 모세가 다 받아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누구 하나 모세 격려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까? 누가 모세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합니까? 없어요. 기적적으로 이들을 시내산 앞에 데리고 와서 십계명 받으러 잠깐 자리 비웠어요. 잠깐. 대형 사고 터졌어요. 40일 자리 비웠는데 대형 사고가 빵 터졌어요. 모세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 광야 교회에서 터질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생숭배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뭐예요? 200만 명이 자기한테 등 돌린 거예요. 200만 명한테 한 번에 지도자가 배신당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가장 큰 충격은 뭐였겠어요? 권한대행.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론이 자기를 뒤통쳤어요. 아론이 그럴 거라고 모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뒤통쳤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도 내 백성인데. 모세가 이런 거예요, 모세가.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백성인데. 시작했으니 하나님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 차라리 저들과 함께 안 하실 거면 나도 죽여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중보자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 터진 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생명 걸고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백성들 해결해야죠. 3,000명 목을 칩니다. 금송아지 다 녹여서 그냥 갖다 뿌리고 먹여야죠. 어떻게 합니까? 주동자들 잡아내야겠죠. 또 기도하러 가고 처리하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거예요. 목사인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십자가의 일이에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동행을 구해야 돼요, 동행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만 느끼면 거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주어져도 하나님 나랑 함께 있구나.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 이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야, 그래 같이 가자. 내가 너 쉬게 할게. 너 진짜 고생 많다. 그래 같이 가자. 널 봐서 내가 같이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이야말로, 평안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상황 보면 안식 안 돼요. 상황 보면 해결 안 돼요. 상황 보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것만 느끼면 그게 진짜 안식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모든 축복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온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으로부터 흘러나온 축복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성공입니다. 성공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동행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 가는가 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학교 가는 게 중요해요. 정말 좋은 학교 갔는데 하나님이 없어, 혼자 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까 고민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돼요. 제가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얘기 하나 할게요. 학원 건물이잖아요, 학원 건물이요. 아이들이 많이 타요. 꼬마 애들, 뭐 청소년도 아니야, 꼬마 애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 걔네들이 엘리베이터 사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너네 집 몇 평이야? 너네 무슨 아파트 살아? 그 좀 작은 평수 사는 애들은 딱 보니까 기가 죽었어.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는 2년 전에 이거 기사에서 제가 봤거든요. 이런 기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사는 동네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 영적 흐름이 완전히 지금 무너진 거예요. 여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판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여러분, 궁궐 같은 집에 살면 뭐 이 동네 뭐 70 몇 평 하는 데도 있다면서요. 저는 몰라요. 그거 살면 뭐 할 거야? 하나님 거기 안 계시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예? 하나님 거기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집안은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애들한테 여러분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걸요. 그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법을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힘쓰면 됩니다. 그 나머지 건 다 부차원적인 거예요. 다 부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리카슨이라는 홍콩 최고의 재벌이죠. 갑부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리카슨이요. 재벌입니다. 홍콩 최고의 재벌이에요. 30년 동안 자기의 수행비서라는 운전사가 있었어요. 운전기사죠.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은퇴시켜야 돼요. 젊어서부터 자기와 함께 정말 수족이 된 운전기사예요. 부려먹기도 많이 부려먹겠죠. 이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해야 돼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위안입니다. 2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억 한 5천 이상 되는 돈. 아파트 한 채 값이죠. 예. 퇴직금을 줬어요. 200만 위안을. 근데 이 기사 아저씨가, 사장님,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동안 회장님 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걸 또 받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월급 꼬작해야 12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줬는데 뭘 그렇게 또 자기는 그것도 줄 거 준 거고 뭘 그렇게 많이 줬다고. 저는 받은 은혜면 과분합니다. 됐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너무 많은 걸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30년 동안 모은 자기 자산이 40억입니다. 40억. 어떻게 얻었어요? 차에서 운전하면서 다 들은 거예요. 회장님이 어디에 부동산을 투자하는지, 어디에 주식을 사는지.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러면 돈 벌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부동산 사는지 들었다가 자기 있는 재산 가지고 조금 산 거예요, 귀퉁이.
어디에 주석이 올린다더라. 산 거예요. 무슨 얘기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부동산 투자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뭡니까, 여러분? 사람만 잘 따라다녀도 이런 콩고물이 있는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축복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사람 따라다니다 다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 11절에서 언급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한번 저는 좀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 11절 한번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지금 민족의 지도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자, 80세가 된 노인입니다.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얻은 성숙함과 경건함이 그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는 떠나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젊은입니다. 청년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회막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잖아요. 전부 다 금송아지 섬겼어요. 다 모세를 배신했어요. 한 명 안 했어요. 누구? 여호수아. 산 중턱에서 충성스럽게 서 있었어요. 충성스럽게요. 모세가 기다리라고 한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고 거기 그냥 서 있고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 기억하시고 민족의 지도자 만드시잖아요.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에 딱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모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서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위에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행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속한 가정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사는 거예요. 성공을 사모하지 마시고 동행을 사모하십시오. 자녀들의 출세를 구하지 마시고 동행을 구하십시오. 교회에 인원이 많아지기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승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권의 날이 되어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